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을 버리시고 왜 이 세상에 사람 되어 오셨을까? 놀라운 신비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성경에 밝혀주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나사렛에 있는 회당으로 예수님이 가셔서 예배를 드신 거죠. 그러러 가셨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누가복음에 기록을 해 놓았는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사야라고는 선지서 그 성경을 인용을 하셔가지고 그걸 읽으시고 이 말씀이 이제 드디어 응답이 되었다 그러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읽어드린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리게 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볼 수 있게 해주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내가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곧 내가 할 일을 알려준 것이고 나는 메시아로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를 설명을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대림절 4주 동안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오신 예수님 이걸 말씀을 하였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말씀하겠는데 두 번째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 네. 세상에는 헛된 것에 붙들려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잘못된 것, 헛된 것에 붙들려서 포로가 되어가지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안타깝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가령 권력에 붙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에 붙들리면 권력을 빼앗거나 잡는 것, 지키는 것 이것이 1번이에요. 다른 것은 전혀 소중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오래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긴 한데 한번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국회의원을 2번 하고 이제 그걸로 끝난 사람이 있어요.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을 이제 8년 하고 끝났는데 그 국회의원 안 한 지가 몇 년 됐을 때 저 만나가지고 이제 그 차 한잔하면서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내가 이제 유도신문을 해봤어요. 이제 정치 그만둔 지도 오래됐는데 정치할 때 그 얘기 좀 해봅시다. 그리고 유도신문을 했더니 그 양반이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나온 얘기가 지금이야 이제 내가 정치 손 뗀 지가 오래돼서 마음에 이제 평안을 찾았는데 안정이 됐는데 그때 같으면 만약에 마누라를 팔아가지고 국회의원 될 수만 있다면 마누라 팔겠습니다. 표정들이 뭐 말인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돼요. 마누라를 팔아서라도 국회의원 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겠더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들은 얘기요. 여러분 본인이야 뭐 그때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사실을 말했으니까 뭐 그냥 그런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들을 때 어떻게 이 사람의 얘기가 정상적인 얘기입니까? 아무리 국회의원이 좋다고 할 망정
할 수만 있으면 지 마누라를 팔아서도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더라는 이런 얘기가 정상적인 이 사고 구조냐는 얘기예요. 권력에 사로잡히면 그래요. 어제 저녁에 국회에서 탄핵소추 표결이 있었는데 윤석열에 대해서 먼저 윤석열 얘기 좀 합시다. 권력에 사로잡힌 것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그놈 죽일 놈이다 그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권력에 사로잡힌 것이 뭐 있냐는 걸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이제 지켜야 될 것이 헌법이잖아요. 헌법에는 명백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면 이러한 사항에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러할 때에는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에 안 맞으면 선포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비상계엄은 헌법이 정한 이러한 내용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선포했냐 이 말이죠. 그런데 한국일보를 비롯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미 금년 3월 지금부터 10달 전에 벌써 국방부 장관 공간에 모여가지고 수도방위 사령관을 비롯해가지고 4사람이 모여서 음모를 시작을 했다는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이 문제가 뭐냐면 비상계엄을 선포하니까 군인들이 지금 국회로 어디로 지금 선거관리원회로 등등 이제 군인들이 들어왔잖아요. 그 군인들이 출동 명령을 받으면서 지휘관이 군인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너희들 전부 유서 써. 그래서 우리 아들 딸 군인들이 유서를 쓰고 출동을 했는데 그 쓴 유서를 사진 찍어 갖고 유출을 해서 이게 지금 또 보도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은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을 동원해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는데 다행히 중간 지휘 간부들하고 이 사람들이 그냥 느슨하게 하고 명령에 복종을 안 하고 적당히 그냥 이렇게 얼버무리고 해가지고 이번에 피 한 방울 안 흘린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만약에 윤석열이가 시킨 대로 해가지고 실제로 총을 쏘고 민간인 희생이 됐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이미 윤석열이랑 김용현이 머릿속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인을 동원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인들하고 민간인이 몇십 명이나 몇백 명 죽는 것은 윤석열이하고 김용현이한테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새끼 죽는 것도 아니고 내 권력 지키는 데에 이들은 죽어도 별 문제가 없어요. 자기하고 관계가 없어. 이게 뭐냐면 권력에게 포로가 되어서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권력을 따라가다 보면 다른 사람 몇십 명이나 몇백 명 죽어도 이 권력을 지을 수만 있다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권력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하더라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증거가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의 노예가 되면 그래요. 이렇게 설교하면 아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는 우리 목사님은 확실한 야당인갑다야.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 나는 여당 야당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고 관심도 없고 상관없어요. 왜? 겪어보니까 그놈이요. 조금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야당들이 집권해갖고 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3번 해봤잖아요. 물론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을 독재원 박정희나 전두환하고 동급으로 치면 그건 또 말도 안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야당들이 정권 잡았을 때 지금 한나라당 사람들인가, 아니 한나라당 아니고 국민의힘이 하는 것하고 얼마나 차이 있던가요?
정청래 하는 걸 보면 여러분 진짜 존경이 됩니까? 그래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고, 근데 어제 이제 투표를 했는데 국민의힘 사람들은 투표를 아예 투표장에 안 가버렸다고 하잖아요. 왜 안 갔냐? 그 사람들이 그 잘난 나경원이를 비롯해 가지고 또 누구더라? 저 권성동이랑 이 사람들이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했어요. 근데 발언은 핵심이 언론에 보도는 걸 내가 싹 이렇게 스크랩 해봤더니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8년 전에 박근혜 탄핵당해갖고 그 뒤로 우리가 얼마나 개고생했냐. 지금까지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윤석열이 잘못한 건 맞다. 그런데 탄핵되면 또 몇 년을 우리가 이 개고생하면서 8년 전처럼 수모를 당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도 윤석열을 탄핵했는데 찬성해야 되겠냐?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중진 4선, 5선, 6선 한 국회의원들이 의원총회일 때 한 발언의 내용이에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번에 국민들이 얼마나 충격받았겠냐? 그러면 국민들을 어떻게 안심을 시켜드릴 수 있을까?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이 권력을 안 뺏기고 지킬 수 있겠냐? 머릿속에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 인간들 머릿속에 국민이 어디 들어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권력의 포로가 되면 이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권력의 포로가 되는 건 불쌍한 이야기예요. 박정희가 그랬고 전두환이가 그랬고 노태우가 그랬고 여러분 이 사람들 부럽습니까? 권력의 포로가 돼가지고 그렇게 민간인들 학살하고 광주사태 일으키고 그랬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권력을 잡는 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헛된 것에 사로잡히면 이럴 수 있다고요. 이 권력의 포로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게 뭐냐면 권력은 수백 명, 수천 명을 죽이는 건데 그보다 또 훨씬 우리가 더 많이 사로잡힌 게 뭐냐면 돈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돈만 많이 가질 수 있다면 도덕도 예의도 윤리도 신앙도 이념도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재벌들 자녀들이 자기 부모한테 받은 유산은 자기만이 아니라 그 아들 자기만이 아니라 손자들까지 쓰고도 다 못 쓰고 남는 재산인데 그 재산을 물려받아 가지고도 돈의 노예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가지려고 고소해 가지고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어떤 그룹의 자녀들이 상속 때문에 서로 고소해 갖고 재판 중이다고 가끔 뉴스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는 옛날 이야기나 나오는 거지 돈 싸움에는 이것이 없더라고. 그러니 이 얼마나 골치 아픈 얘기입니까? 방금 내가 실질적인 예를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권력의 노예, 돈의 노예가 되면 다 필요 없더라. 예. 심지어는 돈 때문에 부모 죽인 놈도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 헛된 것에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가지고 노예살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의 종, 돈의 종, 쾌락의 종.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이름이 있죠. 이름.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에 사로잡혀 가지고 허망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면 이런 모든 포로된 것들로부터 해방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마음 놓고 자유롭게 돈에도 얽매이지 않고 권력에도 얽매이지 않고 세상 다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난주에도 잠깐 설교 예화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 돕는 것보다요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돕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그러므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면 진정한 인간의 모습,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순수한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권력의, 돈의, 쾌락의, 사탄의 노예로 사는 불쌍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것들로부터 노임을 받아 우리가 자유롭게 해방되어서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도록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더 확실하게 철저하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가지고 우리 모두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진정한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우리는 선천적이나 후천적으로 이 볼 수 없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시각장애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 장애가 있는 분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게 사는지를. 근데 학교에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장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학교에서.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저는 그런 체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프로그램이. 그런데 요즘에는 학교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1시간 동안 장애 그 체험 프로그램을 학습을 하면 눈을 이제 1시간 동안 눈을 이렇게 가리개를 갖고 눈을 가려요. 그래가지고 눈을 가리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선생님의 그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화장실을 실제로 눈 가리게 하는 채로 화장실을 가보고 이제 그 장애인 안내 보호조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손을 잡고 이제 안내를 이제 화장실을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화장실을 다녀오고 길지도 않고 45분 정도의 수업인데 그거 1시간 수업해 놓고 나면 아이들이 너무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장애를 가진 내 친구들이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불편했겠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장애인들 돕는 그 도움이 이걸 뭐라고 하더라? 이걸 일컫는 말이 있는데, 크게 해봐요. 장애인 활동 보죠? 하여튼 그거를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 내가 돕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한대요. 이거 학습 끝나고 나면. 나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입장만 생각하지 상대방 입장에 생각을 못 하고 살잖아요. 근데 장애를 가진 분들이 얼마나 불편하실까.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사실은 어른들도 한 번씩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이해가 되고 내가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이 일반적인 이 눈은 떴는데 그런데도 볼 수 없는 장애인이 있어요. 육안으로 보는 것,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거 너머에 있는 이것을 못 보는 장애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좀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는 사랑의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성경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자,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아멘.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내용이 좀 길어요. 그래서 2절만 읽었는데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한 굉장한 부자 한 사람이 있었대요. 얼마나 부자냐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날마다 가까운 사람들을 불러서 호화 파티를 열 정도로 그렇게 부자고 여유 있는 사람이 있었대요. 날마다 파티할 정도로. 그런데 이 부잣집 대문견에서 개들이 먹는 것을 개밥을 함께 먹으면서 사는 거린이 있었어요. 거지가 있었다고요. 거린이. 그러면 이 주인이 그래도 하루에 아무리 안 나가도 하루에 한두 번 이상은 자기 대문을 통과해서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닙니까? 이 부자 눈에 개밥을 개하고 함께 먹는 그 불쌍한 사람이 부자 주인 눈에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그러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윤석열이 같으면 안 봤다고 그럴 거야. 나 절대 못 봤다고 그럴 거야 아마. 요새 국민들에게 지금 거짓말 하도 많이 하잖아요. 윤석열이 같으면 아마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짓말 하겠습니까? 야, 너 네 집 대문에서 개하고 같이 간 것 같고 개밥 묻고 개가 막 그 사람 아픈데 상처를 막 핥고 이랬는데 너 그 사람 봤냐 안 봤냐? 그때 과연 이 부자가 저는 절대 모릅니다.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런 사기를 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부자는 왜 못 봤겠어요? 눈으로 봤겠죠. 그런데 개밥을 함께 먹는 이 불쌍한 사람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자기 집 대문에 있는 이 거린만이 아니고 자기 동네나 그 주변에 있는 불쌍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전혀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결국 뭐가 없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사랑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랑의 시각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 심지어는 자기 집 대문에서 개밥을 개하고 함께 먹고 사는 이 불쌍한 사람도 한 번도 하인들에게 아이 저 뭐하느냐 지금 아이 저 사람이 개하고 같이 썩었냐 이래서 분리를 시키라거나 사람 먹을 걸 갖다 주라고 해보거나 이런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시각장애인입니다. 이 세상에는 돈은 많아요. 힘은 있어요. 지식도 많아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자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도 이거를 전혀 못 느끼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사랑의 시각장애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시각장애인이면 하나님께 사랑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부자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생각하면서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나도 사랑의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다면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 문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결단을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시각장애인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이 말씀도 조금 길어서 제가 그냥 짤막하게 내용만 설명해 드릴게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랍비 칭호를 가진 사람이에요. 랍비는 뭐냐면 선생이란 뜻인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을 직업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이 막 퍼져나가니까 저녁에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명색이 랍비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뭐라고 답변했냐면, 거듭나라고요? 아니 그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선생이라는 놈이 깝깝하셨던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10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건 우리나라 한국적인 말로 풀어서 여러분에게 전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아 이놈아, 너는 선생이라는 놈이 돼갖고 아니 어떻게 거듭난다는 말을 못 알아듣냐? 영의 세계를 그렇게도 모르냐? 그래갖고 백성들에게 뭘 가르쳤냐 너?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아니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랍비라는 사람이 영을 몰라, 영을. 아니 여러분, 정우겸 목사가 제가 목사인데요,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영혼에 대해서 별로 모르고 예수 십자가를 안 전하고 이러면 내가 뭔 목사겠습니까? 소경을 인도하는 거 되지 않겠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든지 그냥 뭐 얼마 안 다니셨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우리 몸에는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걸 죽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몸에서 빠져나가면 영혼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죽는 게 아니고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영혼이 있습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영적인 시각장애인이에요. 오늘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영생도 알고 천국과 지옥도 알고 영혼도 알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젠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가지고 하늘나라까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있어요. 이걸 모르면 영적인 시각장애인이죠. 또 있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몰라보는 시각장애도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실 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지금 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다가 수가라는 성을 이제 지나가셨는데 한낮이 되었어요. 막 햇볕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지금 털썩 주저앉아서 쉬고 계시고 제자들은 이제 시내로 먹을 걸 좀 구하러 갔어요. 아니 근데 그 한낮에 물동이를 들고 물 길러 온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대화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대답하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나도 압니다. 그분이 오시면 당신이 방금 말했던 걸 우리에게 다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자기를 구원해 줄 메시아인 예수님을 상대로
대화하고 있고 눈으로 보면서 대화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저분이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게,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막 그러면서 전도를 하잖아요. 사실 그 사람이 지금 소개받는 이가 누구냐면 자기를 구원해 주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자기가 소개받고 있는 분이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안타깝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한 우리 성도들은 오랜만에 나오셨든 주마다 나오시든 상관없이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내 죄를 씻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단 한 분,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꼭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의 시각장애인, 영적인 시각장애인, 구원의 주님을 몰라보는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깨닫고 보게 하고 알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 헛된 것에 포로가 되어서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잖아요. 진짜로 마음에 모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어서 그때부터 우리가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온전하게 내 마음속에 모셔서 또 예수님을 전해서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진정한 해답인 것을 느끼고 깨닫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으로 남은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헛된 것들로 인하여 포로가 되어서 그것들에 끌려서 사는 바로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셔서 신령한 것을 보고 느끼고 깨닫고 알게 해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바로 이 예수님을 내가 더 철저하게, 더 확실하게, 온전하게 마음속에 모셔서 모든 세상 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보아야 할 것을 반드시 보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금년 성탄절이 내 인생 최고의 성탄절로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